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이제 정말 가을이 깊어가고 이제 머지않아서 겨울이 다가오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만남이 감사입니다 라는 말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요즘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때로는 기쁘지 않게 여기는 그러한 시절이 지금 오늘의 시절인 것입니다. 혹시 만나서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내가 그 전염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하는 그러한 걱정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만남을 꺼려하고 집 안에서 가족들끼리만 지내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일을 나간다고 해도 사람들끼리 말도 제대로 못 꺼내고 마스크를 쓰면서 또 거리를 두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전화로 만나고 그 다음에 영상 대화로 만나고 SNS로 만나고 카카오톡으로 만나고 페이스북으로 만나고 인스타그램으로 만나고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과의 만남을 아주 잘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서 만나러 가지는 못하지만은 그동안의 만남의 관계가 참 좋은 관계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서로 간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관계로서 이어나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무척이나 잘 따르고 또 감옥에 있을 때에도 섬겼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편지를 쓴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빌립보 교인들을 만나고 사랑하고 또 믿음을 더욱더 권고해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자 했던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만나서 감사하다. 나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큰 기쁨이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편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만 해도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기도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그러한 기도였던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은 즐거움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쓰고 감사하고 기뻐했던 그 이유의 그 첫 번째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온 것을 생각하면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만 할수록 그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결국에는 감사한 마음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그 기쁨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을 향한 애정을 끊임없이 나타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그곳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목회 사역을 감당할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복음의 사역에 동참을 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후에 더욱더 열심히 복음 사역에 힘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갇힌 바울을 찾아봐 주고 방문하였고 또한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없어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확신을 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성도들에게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하라고 명하셨고 또 그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의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을 하였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물심양면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아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시는 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가을은 감사의 계절이다. 그것이 왜 감사의 계절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왜 감사의 계절일까요? 추수한 것들이 많고 또 수확이 많아서 그것을 감사한 계절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랬더니 가을에는 감과 사과가 많이 나오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 한자를 따서 감사의 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하러 갈 때는 꼭 감과 사과를 사가지고 가야 됩니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은 그 감사의 계절에는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러한 풍성함을 느끼고 감사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편지로서의 만남을 가지고 그 서로 간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코로나로 만남이 없을 때 우리는 더욱 만남에 힘을 써야 합니다. 비록 같이 있으면서 함께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입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우리가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항상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간에 우리가 아껴주고 보호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한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같은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기에 만남을 축복하십니다. 언제 어떻게 만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으며 우리의 입에서 거짓된 것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어떻게 주셨냐면요, 부모님과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자녀들과의 만남, 성도님들과의 만남, 그 다음에 친구들과의 만남, 직장 동료들 간의 만남, 사회생활을 통해서 만나는 그러한 만남, 심지어는 스쳐 지나가는 만남까지도 소중히 생각하면서 항상 주님의 말씀에 누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주님의 향기를 나타낼 때, 항상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존중하고 그것을 나눌 때 나타난 모습처럼 서로의 만남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는 형제 자매 되기를 이 감사의 계절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